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먼저 양해를 구할 거는 듣기에 불편하시죠? 목소리가. 네. 예.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선풍기를 틀고 밤새도록 잤더만 목소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마 목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좋아졌다 생각했는데 아침부터 또 이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금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불편해하셔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사람한테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드를 우리 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의견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참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구 반대쪽에서는 브라질에서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개막식을 보니까 208개국 1903명의 선수단들이 한 자리에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저토록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참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하나가 됩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다, 우리 불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장 1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절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여러분 하나 되세요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라면, 우리가 지난 1장에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배웠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네 가지가 있는 교회는 2절과 3절, 4절 중반절까지를 행해서 보니까 후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당신들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이 있거든, 이런 것이 있거든, 이런 것이 있거든, 내가 참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이걸까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네 가지의 요소, 네 가지의 기둥이 있어져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론 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2장 1절을 가지고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삶,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권면이지요. 그렇죠? 근데 권면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걸 받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권면하는 사람도 시험 당할 때가 있고 권면 받는 사람도 시험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피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사실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권면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지 못한 그러한 행실이나 말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자.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뭘 잘하는 사람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경우에 맞는 말, 그렇죠? 그러한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잘 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저 역시도 이러한 기도 제목 늘 기도합니다. 말 잘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말 잘한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줄 아는, 성도의 필요와 또한 여러 가지 봤을 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 잘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보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앞서는 권면은 설교라고 말한다라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로써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위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위로를 할 때 상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치유 방법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잘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가서 신방 가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 해줘야 되죠?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인가 또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령의 교제는 성령님과 말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친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분명히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서로 친밀해진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아픔들이나 마음들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바로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의 모습이 진정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한테 꼬투리 잡힐까 봐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아픔들, 서로의 약점들을 품어줄 줄 알고 그것을 꼬투리 잡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아픔인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모범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우리끼리 복음 전하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습니까?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인과 같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았던 그러한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 또한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전초기지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됐는가? 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술 한잔 해서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나 자비,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까? 네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 그렇죠. 어떤 부분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약할 수 있죠. 물론 약하기 때문에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의 2절에 나타나면 바로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무엇 해야 되는가? 이제는 하나가 된다. 무엇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마음과 사랑과 뜻과 한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purpose, 목적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거울 삼아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과 사랑과 뜻과 목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라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뜻과 사랑과 마음,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려면 하나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죠.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답니까?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모의를 회피하고 내 각자 원하는 대로 흩어지는 그러한
포스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때로는 희생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날씨도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한 그 시간, 모임 시간에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같은 사랑과 같은 뜻,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주 모인다고 무조건 같은 마음이 될까, 또 같은 뜻이 될까라고 할 때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만나다 보면 또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뭘 생기죠? 다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면 아이고 원래 교회 성도들 잘 모이네, 아이고 좋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단이 우리 이것을 회방하려고 두 가지의 폭탄을 심겨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3절에 두 가지의 폭탄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영. 이 두 개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딱 심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뻥뻥 터지면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든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툼이고 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뭐겠습니까? 자기 욕심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맞지 아니하면 욱 하고 올라오는 것. 그래서 내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다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유익을 따라서 파당을 짓는 것, 당을 짓는 것을 또한 다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 또 같은 고향, 같은 출신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 물론 교회 안에 자주 만나다 보면 정드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정드는 사람이 있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는, 누군가를 척을 지는 그러한 파당을 짓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까? 옳지 못한 것입니다. 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벽을 만드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드는 것, 편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당, 그렇게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허영입니다. 허영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자기 욕심이라고 한다면 허영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나를 전부 다 70점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100점인 줄 알고 막 자기를 과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기도 잘난 척하지만 또 다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함부로 깔보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그런 사람처럼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허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단이 두 가지 장애물을 심어 놨는데 바로 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폭탄을 심어 넣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촉진제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 저랑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네, 겸손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만큼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인격에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아예는 겸손이라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 9가지 열매를 중탕을 해가지고 쭉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겸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중탕해가지고 쭉 짜내면 나오는 열매, 그것이 무엇인가, 엑기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것이, 우리는 유교식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식으로 우리의 겸손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교식의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형식적인 자기 낮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부탁할 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거 제가 잘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보다는 처음에는 무엇하죠? 아이, 저 부족한데요, 저 잘 못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특별히 연말 되면 교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분한테 저 집사님 부족한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기분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냥 관례상 말한 거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효식 겸손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를 낮추는, 그것이 바로 유교식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등식이 수립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왜요? 기도 안 하면 못 산다는 걸 아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등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겸손한 것,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또한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3절 후반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낮게. 시옷입니까? 지으십니까?
그렇죠? 깔보라는 게 아니라 높여주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순종해야 될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이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것만큼 남의 유익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 겸손은 그냥 상대방 앞에서 그냥 나를 좀 낮추는 정도, 이거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하시는 겸손, 순종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낮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높여주라는 겁니다. 또 내 이익을 그냥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힘들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뭘까? 이러한 겸손의 모습, 남을 높여주고 또한 남의 유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 뭘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자주 인용하는 예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때 맛있는 자두가 나왔습니다. 자두가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나왔다 생각하고요. 나왔습니다. 근데 자두가 100개가 나왔습니다. 100개가 나왔고 자두를 먹을 성도가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두 중에 5개가 썩어버렸습니다. 반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딱 서게 됐는데, 줄 설 때 뭐부터 골라야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두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썩었습니다. 근데 먹을 사람이 100명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앞에 섰습니다. 뭐부터 골라가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예쁜 거 골라가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골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역시 우리 나래가 답을 말해줬습니다. 나래가 말해줬어요.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조금 못난 거를 고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이제 마트를 갔더니 두부가 있었습니다. 두부의 유통기한을 보니까 하나는 내일까지고 하나는 열흘이 남았습니다. 뭐 골라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겁니다. 뭘 골라야 됩니까? 열흘 남은 걸 골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역시 나래가 답을 내줬습니다. 내일까지 유통기한인 것을 골라서 먹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에는 누군가 열흘 남은 사람에게 그것을 대접하기 위한 마음일 수도 있고,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왜냐하면 오늘 이걸 누군가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100명인데 자두가 120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5개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드셔야 됩니까? 그때는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예쁜 거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상황에서 또 한정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나는 목사인데 나는 또 지위도 있고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좋은 거 먹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고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받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조금 허름한 거 먹으면 누군가는 좋은 걸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경쟁이고 서로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이것이 너무나 과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열심히야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니까 상대들이 박탈감을 당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편에서는 이러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굳이 안 좋은 거 먹어도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가는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겸손한 그런 태도가 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겸손 역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예쁜 것, 보암직한 것, 나의 유익을 되는 것이 먼저 취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그것이죠. 우리 5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뭐가 생길까요? 겸손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겸손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한 공동체는 무엇할 수밖에 없죠?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원래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 되길 원하시고 연합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욕심부터 나오는 다툼, 또한 내 자랑하고자 하는 허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누구의 유익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의 유익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원래교회가 앞서 말한 이 4가지의 기둥,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을 통한 교제, 또한 긍휼과 자비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겸손을 무장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래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을 통한 교제, 긍휼과 자비가 정말로 분명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허영과 다툼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우리 원래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